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말라기 2장 오늘은 10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라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 읽고 있죠. 말라기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일단 시대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의 대략 그때쯤으로 보고 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상당히 느슨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대체로 그 분위기가 사실 듣는 것이 썩 쉽지 않은 그런 책망의 말씀들이 많이 있고 또 지적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들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대하고 기다리시며 그들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잘못한 것을 그냥 두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제 깨달을 수 있기를 기대하시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조금 독특하다라는 이야기를 말라기를 말씀 처음 읽을 때부터 두세 차례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런데 너희는 이렇다고 대답을 하는구나. 그런데 내 말이 맞는 증거가 이런 것이 있으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런 4단계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형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아시고 그것을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는 주로 제사장들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문제가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제사장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행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과, 특별히 남성들이 이방 여성들과 혼사를 자유롭게 치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최근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이 이방 여성들과의 이스라엘 남성들의 결혼 문제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는 이스라엘 여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여성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이유는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이 한민족,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컸죠. 그래서 이제 혹시 외국 여성과 또는 남성과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부모들이 좀 걱정을 좀 하곤 했었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이제 워낙에 출산율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다, 혈통이 순수하다, 이 얘기는 더 이상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남성들이 이방 여성들과 결혼을 아주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핏줄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그것이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 민족의 사람과 결혼을, 혼사를 치르게 되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다른 그 민족의 그 배우자의 섬기는 신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럼 한 가정에 만약에 서로의 종교를 존중한다면 이제 두 신앙이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남성이 여성을 열심히 권면해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결혼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그런 신앙적인 문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비유를 해본다면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결혼하는 이방 족속의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 주로 여성이라고 그랬죠. 여성의 그 아버지를 그의 신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하나님하고 이방 신이 사돈이 되는 거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죠. 하나님하고 이방 우상이 사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국이 되는 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예 이제 아버지는 떠나고 그냥 그쪽 신에게 가서 이분이 진짜 아버지야라고 이제 살게 되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게 바로 이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신앙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는 문제는 사실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 근데 그런 일이 만연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반화되고 있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제 이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혼인 문제를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으로 가져와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사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세는 타 종교 또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의 배타성 문제로 사실은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타 종교인들이나 또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단골 메뉴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의 배타성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종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교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기독교의 한 종파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만 해도 다른 종교와 얼마나 사이좋게 조화롭게 잘 지내는데 유독 개신교는 왜 그러느냐는 거죠. 왜 다른 종교와의 교류도 없고 인정도 안 해주고, 다른 종교에서는 당신네들 신을 인정해 주는데 당신네들은 왜 그쪽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당신들밖에 없다 그러느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죠. 사실 다른 종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지적들은 그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 같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좋죠. 교류하고 상호 인정해주고 사이좋게 지내고 화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은데 결국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종교의 목적이 뭐냐? 신앙을 가진다는 게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에 이르는 것이 종교의 목적인데 개신교 신앙, 기독교 신앙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 이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타종교, 또 그 타종교의 신앙, 교리 이런 것들을 상호 인정해주고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기독교 신앙을 버린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엉터리로 그런 거는 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무시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지켜나간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얘기는 빼고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일치를 위해서, 사회적인 이런 하나됨을 위해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종교 간에 서로 상호 인정과 교류와 사이좋게 지냅시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종교 행사도 하고 합시다라고 할 때에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잠시 덮어놓고, 이거는 잠시 우리 서로 얘기하지 말자, 곤란하니까 이건 서로 얘기해봐야 불편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것만 가지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한다면 이 잠시 문제를 덮어둔 불편한 동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종교가 뭡니까? 결국은 구원을 가져오기 위한 것인데 구원에 관한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날에 그렇다고 한다면 고대 사회에서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상관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상을 절대로 너에게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첫 번째 신앙의 계명으로 금하신 것인데, 그런데 다른 이방 족속, 이방 신을 섬기는 이들과 혼인을 한다.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은 다른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금해놨어요.
그리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하나님을 떠날 것이 농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한다는 얘기는 혹시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이 혼사는 하겠다는 자세인 거거든요.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더라도 나는 이 여성과 결혼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예 율법으로 딱 금지를 시켜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과 나는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게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거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혼사 문제,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책들인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책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연대가 대체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라는 것을 이제 입증해 주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때는 말씀드린 바 있지만, 왜 이렇게 외국 여성들과 결혼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내부적인 그런 사정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냐면, 이때는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완료했을 때입니다. 성전 재건을 끝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성전도 지었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라는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도 삶은 조금도 나아지는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신앙은 그러다 보니 점점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엷어지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은 곤란한데 오랫동안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던 일종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사람들은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이방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지 남녀 간의 로맨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궁핍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선택되어지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여성하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저 여성하고 결혼하면 먹고 살만 하겠다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궁핍을 벗어나 안정을 이루고 나아가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세태가 일반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지금까지 벌써 이게 좀 세 번째 토론인데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대답은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라고 하는구나. 너희들이 참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자꾸 반문을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그러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따지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항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며 덤벼드는 그런 모습이 어찌됨이니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방 여성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취하여 선택하면서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뭐 거침없이 스스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고 나한테 나와 제사를 드리는구나. 내가 그 제사를 받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뭐냐면 이렇게 이방 여성들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들은 원래 자기 아내를 버립니다. 기존의 유대인 여성들, 경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기존의 아내를 내보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리고 돈 있는 다른 외국인 이방 여성, 우상을 섬기는 여성을 아내로 삼아서 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는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 걸까요?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이방 여성과의 혼사를 금지하고 있고, 또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것도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예컨대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이럴 때는 증서를 써서 아내와 헤어질 수 있게 그런 길을 율법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는 이 사항들은, 상황들은 어떤 거냐면 이방 여성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내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이중으로 어기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둘을 겸해서 한꺼번에 어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결혼을 안 했던 사람이 한다면 한 번 어기는 것이고, 결혼했던 사람이 자기 아내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내버리고 그리고 돈 있는 이방 여성과 결혼했다 그러면 이중으로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심리는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습관적으로, 또는 혹시 화가 임할까 봐 괜히 꺼림칙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뭔가 좀 나가서 자신의 어떤 헌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탄식도 하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 있을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또는 어떤 부흥 집회에는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많겠죠.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를 다녔으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할 때 막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앞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하라 그러면 막 아이들이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에 눈물 흘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이 깨달아지고 또 죄인임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흘리는 것은 진주와 같은 눈물이죠. 귀한 눈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배 때 흘리는 눈물이 이런 회개의 눈물과 구별되어야 되는 눈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우는 눈물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설교 중에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어떤 슬펐던 사건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그래가지고 눈물 흘렸다 그러면 그건 은혜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눈물 흘린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냥.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눈물이 났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 감정의 눈물이에요. 예배 때 눈물 많이 흘려서 왠지 뭔가 좀 카타르시스, 속이 후련한 것 같고 그래서 나가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며 눈물 흘리는 것은 귀한 은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린 거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슬픈 거고요. 은혜의 눈물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깨달아지고 죄가 인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데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그래서 어떤 회개와 송구스러움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요 귀한 은혜의 눈물이 되겠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눈물 13절에 보면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탄식하고 하는 것이 제단을 가린다는 것은 그 예배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야단 맞는 이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어기다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신다.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분해가지고 떼쓰듯이 예배 드리는데 왜 안 받느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눈물입니다. 기분 나쁜 눈물이죠.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율법을 어기고 그 율법을 어긴 백성들의 제사를 받을 수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서 분이 나서 흘리는 눈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눈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본다면 눈물은 말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고 자기 감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결국 자기 상황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께 나와서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십니까? 라고 따지기 전에 그가 만약 그렇다면 생각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네 삶을 돌아봐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는 그 시간만 지킨다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 보실 때 참 즐거우신 그런 성도의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며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그래도 기억하는 것만 해도 고맙긴 하죠. 근데 어쨌든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냐? 오늘 이 말라기 말씀에 의하면 그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그것 중요한 예배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한 예배일 수도 있죠. 말씀을 몰라서 그런다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신앙 연륜이 짧아서 뭘 몰라서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 연륜이 길어지고 뭐가 뭔지 다 아는데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평생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율법은 도외시하고 자기 필요한 것 다 찾아다니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한다고 할 때 하나님도 참 딱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단지 책망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를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어떤 과오를, 오류를 바로잡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나온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조차도 듣기가 불편하다, 거북하다 해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꺼리는 그런 길로 나아갔다면 참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사랑의 말씀은 듣기 좋은 것은 듣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고 듣기 힘든 것은 듣기 좋은 말씀으로 바꿔 들으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도 그렇고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지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중심이 되어서 세상에서뿐 아니라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 이야기는 참 저희들이 들으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은 무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속내를 저희들이 또한 깨닫고 저희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해 어디서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은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